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또 어떤 그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기록된 것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세 번째의 그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총칭해서 이 당시에 썼었던 그런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 내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를 행하십니다. 근데 이 구조 자체를 보면요, 지리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4장 13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과 기적과 비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거나 유다에 있거나 사마리아에 있거나 이 모든 곳에 있을 때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습니다. 비유를 전하시다가 비유가 끝날 쯤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하신 비유다.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행하신 기적이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도중에 행하신 말씀이다. 이걸 보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있는 곳이 유대고 그리고 사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영광이,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던 걸까요? 저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우리는 그려지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걸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생활,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성장,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했었던 그 예수 피, 예수 보혈, 그 원색적인 그 복음이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강의를 통해서, 십자가가 빠진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 빠진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통하여 변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게 궁금합니다.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타난 곳, 그리고 그 사랑이 증명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청년들을 처음 만날 때 교회를 10년 다녔던 청년부 회장을 했던 어떻든 간에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사형리 비슷한 것인데요. 한 10,000번 정도, 과장 조금 해서 10,0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시작도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행복하고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행복하고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것이지 뭐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대학을 들어가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을 거거든요. 계시면 대단하신 분인 거죠. 대부분 다 행복하고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학문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기 위해서 돈과 명예, 학문 쾌락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내 스스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인류에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핍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이걸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공허합니다. 채워지는 같은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모습들, 이게 인류에 나타났었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둘째는 만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기까지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만 사람이 채워지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진짜 행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감각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허무함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이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자기에게 집중할 때에 많이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남은 것은 죄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괜찮아지는 모습들, 이게 타락했었던 인류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 죄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 아픈 거거든요. 그렇다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 게 인류의 모습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으로 살아오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저희가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라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요즘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첫째 아들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 주세요. 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도 됩니다. 돈만 주세요. 아버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뜻에 가지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만 주십시오. 어쩌면 배은망덕한 아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다 압니다. 창녀와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다 말아먹고 있다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그 아들의 그 모습. 너무 이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의 머리에 이때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의 먹을거리였었지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탕자는 연습처럼 반복했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정서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야, 이놈아 꼴 좋다. 너 진짜 너 망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개념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반응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거리가 먼데 중동의 아버지는 천천히 걷거든요. 근데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 나아가 좋은 옷을 꺼내고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이것은 신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거거든요. 저희한테는 이런 아버지가 어쩌면 익숙하신 분도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아버지는 없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들이 둘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이니까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동일하게 탕자입니다. 15장 28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큰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수치입니다. 아픈 거거든요. 둘 다 탕자고요. 둘 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의 모습에 혼내고 쫓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달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했었던 그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 바랬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원한 아들은 없는데 그런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아주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찾지도 않았고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달려들어서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새로운 힘과 은혜를 얻습니다. 때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사는 것이 겁나지고 두려워지고 무능한 내 모습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기댈 수 있는 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모를 때에 나는 진짜 부족한데, 어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다른 부모님을 만났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건데, 진짜 부유하고 더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났다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한 자책과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위로를 얻을 곳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늘 그렇습니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너는 이만큼은 돼야 돼.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 사랑했다. 너의 능력의 원천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버지가 잘 돼서가 아니라, 네가 뛰어난 아버지와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에 힘이 생깁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나갈 때 힘이 생기는가 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나갈 때에,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힘이 생기고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로 보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에 안 걸리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 보통 사람들은 언제 우울증을 많이 걸릴까요? 첫째는 보통 이런 겁니다. 나는 무가치해.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는 도전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그럴 때 우울증이 걸립니다. 둘째는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미래는 어두워. 나아갈 수가 없어. 셋째는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인 것 같아. 그럴 때 사람은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 됐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하고 고귀한 나의 자녀라고. 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미래는 어두워. 아니, 내가 너의 미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밝고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린다라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려진다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힘을 얻지 않을까요? 내가 이만큼 회개해야지, 내가 완벽하게 회개해야지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부딪히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머물다 보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질문하기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을까요? 와, 내 삶에 이런 것이 됐다. 우와, 이런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전도 그러면 동일 문화권 내에 있는 복음 사역을 얘기할 때 전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전도고, 선교라고 하면 타 문화권 복음 사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학의 개념이 점점 바뀝니다. 선교는 무엇일까요?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고통받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련의 모든 가치와 행동을 말합니다. 이게 선교라는 거거든요. 선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도 동일하게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부딪히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용납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있으니까 이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타내고 싶고 이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모습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온 땅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님이시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 머문다라는 건, 이 머문다라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할 두 가지는,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을 덮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덮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걸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하나 됩니다. 마음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보통 따뜻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이 따뜻한 공동체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따뜻한 말이겠죠. 따뜻한 말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따뜻한 공동체의 은혜가 흐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녔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돈이 이제 많지 않은 친구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그 조금 괜찮은 친구는 하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친구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무신을 입고 왔는데 참 쉽지 않았던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운동화 신고 다니는 모습 보면 아, 나는 왜 그러지? 그리고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내 옷은 늘 남루했다. 그리고 나는 말이 어눌했다. 그리고 본인은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학비를 안 가지고 오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도 너무 가난하고 이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숙여져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면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넌 너무 소중해. 넌 절대 잘못될 수 없어. 너의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갔잖아. 너 절대 잘못될 수 없고 하나님이 너 보호해.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 말에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말에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인 거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그 따뜻한 말, 교회에서 누군가가 있었던 그 따뜻한 그러한 사랑의 말, 그 말이 본인의 삶을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쉽지 않다고 본인이 했던 것이 열등감 중에 하나가 노래였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미국에서 이민할 때에 너무 노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찬양을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박자랑 안 친하시거든요. 예. 근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돼 있는데 교회에서 파트를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금붕어 파트.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따뜻한 위로를 가지니까 한 명의 귀한 목사님이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따뜻한 시선으로 누구를 보기가, 따뜻한 말을 하면 좀 닭살 돋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어제 굉장히 친한 친구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한 지가 한 10년 좀 넘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재밌으면 좋겠다. 유머 감각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은 착해서 저의 개그에도 웃어주는데 그 웃어주는 거 말고 좀 재밌어서 더 이렇게 청년들을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친구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친구랑 얘기하니까 굉장히 편안한 정서 가운데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경북 김천에서 살았고 이 친구는 태어난 곳이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 쓰면서 편안하게 얘기가 돼요.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야, 난 좀 재밌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넌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더 재미없어. 이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역시 우리는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가 이러는 거예요. 너 근데 그거 알아? 왜? 뭐? 얘기하니까 너 한결같은 그 모습 있잖아. 하나님께 나가는 한결같은 그 모습 있잖아. 내가 진짜로 많이 좋아한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가 너의 그 한결같은 그 모습 참 좋아해. 그러는 순간 갑자기 어색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평상시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딱 그러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정말로 많이 존경하는 거 알아? 야, 끊자. 우리 이렇게 통화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마음인 거예요. 안 되겠다. 그리고 끊었어요. 통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못 듣고 살았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따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입니다. 이 따뜻한 교회에서 와 봤는데 야, 저 사람의 약점은 뭐지? 야, 저 사람은 뭐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리어 힘이 납니다. 못하는 사람한테 너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면
더 못합니다. 그런데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2배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같이 하는 따뜻한 교회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환영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기뻐하세요? 아니 왜 이 환난 가운데 왜 웃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도했던 걸까요?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했던 걸까요? 아니요. 사설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이랬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고난이 있는데 왜 행복해요? 아니 왜 당신을 보면 웃음이 왜 있죠? 분명히 당신은 장애도 있고 힘들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왜 감사가 많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때문이다. 그 예수님 누구예요? 그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전도했고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친구 앞에서는 더 제대로 살고 더 행동하고 이러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준비로 만약에 전도가 된다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안 되거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이거든요. 구원하심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좀 제가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나왔는데 하나 정말로 많이 배웠던 것은 전도입니다. 이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심하게 좀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시간을 전도를 합니다. 정말 그 모습은 도전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1학년이 되어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전도하고 계획하고 나갔는데 10시간을 전도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런 거죠. 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피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이제 뭐 욕도 하시고 뭐 그러신 거죠. 다 떠납니다. 10시간을 전도 안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신입생 2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가서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해서 2명을 데리고 와서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같이 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원철아, 너 2명 가능하지 않겠다. 1명 나한테 줘라.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 1명을 이 친구한테 줬어요. 줬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막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막 얘기했는데 이 친구 고민하다가 저는 안 믿겠습니다. 딱 그러고 옆에 딱 보니까 제가 드렸던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도대체 왜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 그 뒤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날 그 다음날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남겨진 사람이 있다. 7,000명 남겨진 사람이 있다. 그게 그날 큐티였거든요. 하나님 영혼이 없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000명이 있다. 그리고 그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가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불러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분명히 거절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실까요? 그러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 거예요. 네? 저도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네예요.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고민해 봤는데 예수님 영접해야겠다고. 아니 내 말 제대로 이해한 거 맞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맞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와, 이건 도대체 뭘까? 참 신기하다 하고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서 이상한 담대함이 들었어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탁 하면서 지나가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지나가는데 중고등학생이 담배 피면서 쳐다보고 있다. 무섭지 않으세요? 가끔은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담배 피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잠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건 뭘까? 그리고 다시 사형리 같은 걸 읽어주면서 마지막에 혹시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안 해요. 거절이겠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예, 보여주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참 기쁨이라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지난번에 2명을 이렇게 했었다 그랬잖아요. 반대 친구는 예수님 믿고 안 믿겠다고 했었던 친구를 그분을 지나가다 만났어요. 딱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얘기를 하재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고민했다고. 그리고 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이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깨달았던 것은 그 이후에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전도하라 이게 아니라 네 마음에 나로 채우라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향력들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실수를 용납해 줄 수 있고 더 품어주고 지역사회를 품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가 자꾸 요즘 그려져 가지고요. 찬송가 150장인데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표라. 가끔씩 이게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막 어떤 예전에 부흥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외칩시다. 예수님의 피를 외칩시다. 막 그랬던 것들. 그리고 가끔은 예배당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강대상에 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오늘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때 그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딪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부딪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 무가치하다라고, 나 소중하지 않다고 아무리 세상이 얘기해도 예수님이 너 소중하다, 나의 생명을 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예수님 전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암만 얘기해도 전할 수밖에 없고, 너무 아름다우신데, 너무 놀라우신데
그분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